오소서. 성령님, 드러나게 하소서.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간은 참 오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갖고 있는 힘 중에 놀라운 힘은 하느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또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영혼을 찢어놓을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뒤에 되돌아보면 그 고통을 통해서 또 그 아픔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주신 은총이 있고 또 다시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이 함께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시간입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고 있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탈출기에서 야훼 하느님께서 당신이 왜 우리들의 삶 안에 개입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고난을 똑똑히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고통도 알고 계시고 더군다나 그 고통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데리고 올라가려고 우리들의 삶 안에 내려오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은총으로 데려가고 계시는 그런 하느님이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고통받고 있을 때 또 커다란 슬픔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고통과 슬픔만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하느님께서 나의 고통을 듣고 계시고 또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 나를 구해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은총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고통만 바라보고 슬픔만 바라보면 계속해서 그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을 내 안에서 맺어내고 그 슬픔은 또 다른 슬픔과 좌절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만약 지금 내가 정말로 힘들고 아프고 또 슬픔 속에 빠져 있다면 잠시 내 영혼의 시선을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서 믿음과 함께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유 없는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또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을 왜 허락하시느냐? 바로 그 방법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탁월한 은총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고통을 선택하셨다면 절대로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느님께서 주시려는 은총은 그 방법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었을 것이고 엄청난 고통이었고 자신이 모든 것을 걸어왔고 믿었던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면서 끝없는 절망 속에 놓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부활의 은총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그 은총을 나누어 주십니다. 고통과 죽음, 순환, 이 방법만을 통해서 아주 특별하게 주시려는 오직 이 방법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 은총을 줄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고 또 예수님도 죽음 속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고통받고 있고 아프고 힘들다면 하느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리고 하느님을 떠나는 것, 이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은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죠. 오늘 제1독서도 보죠. 코린토에서 바오로 사도는 유다인들에게 하느님을,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전에 어디에 있었었죠? 어제 독서입니다. 어디에 있었었죠?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바오로 사도에게 왜 이 실패의 고통을 주시는가? 그 방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전하게 하시려는 그런 은총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실패를 허락한 것이죠. 여러분의 멸망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 나를 어렵게 하는 것, 지금 당장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그 안에서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분명히 성경에서 고백되고 있는 이 하느님에 대한 모습이 나의 삶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희망 안에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근심이라는 단어는 마음 또는 영혼이 받게 되는 고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깊은 고뇌, 빠져나오기 어려운 슬픔, 비탄, 고통,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모든 근심과 슬픔은 이제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분명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당신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속에 놓여있는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그 어떤 것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그 어려운 일만 놓고 고민하고 끝없이 좌절 속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분명히 나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것들을 좀 견뎌내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만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느님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나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느님께 기도 안에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아멘.